우리 분에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또 다시 한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 안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꼭 해야 할 일 이렇게 했어요. 꼭 해야 할 일. 한마디로 말하면 꼭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이건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감사는 필수다. 필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게 떨어져 버리면, 감사가 떨어져 버리면 꿈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 많고 건강한들 명예가 있는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많고 어렵고 누가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게 그것이 감사가 된 다음에 내 꿈이 생기고 더 큰 성공의 미래가 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굳이 하라 또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아마 본인이 알아서 아마 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에는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에는 슬퍼합니다. 물론 요즘은 남의 일에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많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동과 배려 같은 것은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요즘 세대고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큰 것이 뭐냐? 바로 감사예요. 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즐거움과 평안이 급속하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다면 있던 평안과 이 행복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말이에요. 바로 감사를 실천하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감사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선택이 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를 한다든지 또 교사로 봉사든지 또 주방봉사, 차량봉사, 내 몸과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든지 11조 예물을 드리라든지 감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필수적인 사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여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건, 왜 마땅히 하나님 감사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지난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우선 조금 잘 되고 좀 일어나고 병 고쳐지고 응답되고 이런 것까지가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에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밖에 힘듭니다.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사실 가장 심각한 대상이기도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특별히 몇몇 빼고는 여러분 비대면으로 인터넷 교육이 얼마나 비능률적이냐고 말이에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인데 옆에 부모도 없으니까 여러분 혼자 집에 공부한다는 거 이거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시간 떼고 말고 이렇게 1년 보낼 지금 시간에 우리가 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충을 하겠냐고 말이에요.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올 한 해는 모두가 다 힘든 한 해예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실에 매몰돼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었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었고 강건하게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이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려움을 견디고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다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였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명하게 보였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힘든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그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지만 여러분 다 견뎌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과정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지금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도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모든 알곡이나 또 이런 과일이나 열매를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 수고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내일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과 믿음의 시간이 바로 수장절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에 대한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불확실하고 힘든 한 해였지만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다.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채워주신 걸 감사한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끼를 굶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밥이 없어서 고구마 하나로 점심을 대신할 때가 제 자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못 먹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신 걸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걸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시고 또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이다. 심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는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씨를 심으셨습니까?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심었을 겁니다.
심고 또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많이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인데요. 나는 어제 이 밤에 이 성경 말씀을 쭉 줄을 치면서 그래, 씨를 심는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열매를 더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원래 씨와 먹을 양식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씨앗을 뿌린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먼저 보면요, 구절을 봅니다. 같이 구절을 보면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이제 기록된 바, 그래서 시편 112편 9절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 말씀을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주석 인용되면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냐, 단순히 양식과 농사, 사업 이런 얘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11절로 이어지면서 11절을 이어지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도 하는, 연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연보. 공의를 위해 심고 인애를 거두는 호세아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금한다면, 즉 씨앗을 심으면 열매로 돌아온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철 어려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1년 내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려울 때 씨앗을 먹지 않고 심는 수고를 하는 모습에 여러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많은 감동을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헌금의 손길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다닐 때 40년 동안 부조가 없이 채워졌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1절의 말씀 보면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키겠습니까? 옷 한 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발 한쪽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지켜주시고 먹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씨를 심어 더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수확할 씨도 주시고 놀라운 기업을 주신 하나님,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 듣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마음으로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넉넉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넉넉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넉넉하다 뭐겠습니까? 차고 넘치다,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든든하다. 어감이 자체가 참 좋은 말이죠. 넉넉하다, 든든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가을에는, 특히 추수를 하는 가을에는 넉넉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주석에서는 들녘에 넉넉하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다. 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추수가 되면 다 마음이 넓어져요. 넉넉해지고 든든하게 되고. 여러분 농사 안 지신 분 모르겠지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아요. 봄에 씨앗을 파종하고 열심히 물을 질러서 열매를 맺게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 수확이 적든 많든 간에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넉넉함은 저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넉넉함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함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 사람은 이미 넉넉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심은 건 많은데 거둬들인 것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니, 거둬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넉넉하여. 고린도 교회가 넉넉해 봐야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넉넉하게 모아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굶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할 때 연못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얘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나마 견뎌갈 만큼의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궁핍해도 마음은 넉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넉넉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내서 우리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본 이분이 여의도교회 성도님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불평 원망밖에 더 있겠냐고. 그날은 용기를 가지게. 왜? 그 마음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구한 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왜 바울에서 칭찬하느냐? 그들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불구하고 그들이 연보를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 그 엄청난 일에 동참하는데 바울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자.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정말 30배, 60, 100배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한국 사람은 돈을 쉴 때 내 돈 이렇게 쉰대. 내 돈. 내 돈아가 내가 돌아보고 말해. 내가 돈아. 근데 외국 사람은 내가 돈 쉰 거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너 돈 이렇게 쉬더라고. 이렇게 잘 쉬. 이렇게 너 돈. 일상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 크리스찬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 유교적인 문화를 받아서 나 아니면 존재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크리스찬 문화는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지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 대접해주고 후이 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우리 안겨주게 하시도록.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 영성을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질이라도 또는 달란트라도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다.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몸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봉사하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시간 때문에 안 되고 여건 때문에 안 되고 또는 내 몸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봉사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왜? 봉사는 자신의
존재성을 찾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존재라는 자신을 알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봉사가 됐든 내 존재를 안 사람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의 차이는 자신의 존재성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있는 사람이야, 내 존재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봉사할 수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존재성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믿음이 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서 뭔가 부족해서 항상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는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나를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봉사로 나를 이끌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넉넉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11절의 주제를 보면, 한번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절을 보게 되면 두 주제가 딱 나오는데 뭐냐? 두 개가 넉넉함과 감사예요. 그러면 감사는 누가 하냐? 많이 가진 자, 많이 거둘 자가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여러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있어서, 가지고 많아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이 후덕하고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 좁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축복받은 우리는 넉넉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죄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바로 말로 표현하는 감사가 있고 행위로 표현하는 감사가 있죠. 말로 하는 감사. 말로 하는 감사 여러분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집사람한테 핀잔을 갖고 봤는데 자주 해야 돼요. 그저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감사. 안 이뻐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속상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온 집안을 훈훈하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받은 것도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감사는 표현해야 돼. 말로 표현해야 돼.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끼리,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 표현해야 돼. 왜 안 하는지 압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사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지 말자고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말로만 하는 것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로 표현해야 돼요. 행위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생일인데, 저도 못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내에게 꽃 한 송이를 갖다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에게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안 되더라고요. 결혼 10년인데도 말로만 고마워, 예, 감사하면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서운하대요. 우리 세대는 결혼식, 기념식도 챙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진장 챙기더만. 아주 그냥 벽에다 그려놓더라고요. 서로 의무가 돼가지고, 의무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을 사는 게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잔치 없이, 여러분, 그런 서로 대화 없이, 그런 행사 없이 어떻게 인생을 재밌게 살겠어요? 자꾸 그걸 만들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되고 또 내 물질로 드려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말로만 끝나면 안 되죠. 나를 구내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살면서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 위기에 벗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반드시 연보로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 표현하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 그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이는 그리스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헌금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100번 1000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부족해서 무슨 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냐고. 하나님은 그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마음의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렙돌을 드리는 그 여인에게도 많이 드린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칭찬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보신 분이다. 그러니 마음을 담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다음 주 추수감사절 주일에 이걸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생활 자체가 여러분 어찌 보면 말로 감사하고 또 표현을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 지금은 씨를 싣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봄에 씨를 뿌리죠. 가장 어려울 때 그때를 춘궁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열매가 없을 때, 그 어려울 때 이걸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씹는 그 마음. 그러나 그 심어놓은 그것이 한 해를 유익하게 하고 내일의 다음의 씨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씨앗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지만은 또 하나는 나를 풍성하게 하는 씨앗이라고 말이에요. 나를 풍성하게 합니다. 내 기업을 풍성하게 하는 씨앗이에요. 심어서 거두겠다는 이기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 아까 말했지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워도 심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장사하신 분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장사를 거두고 싶은데 안 거두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못 거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걷어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견뎌야 할 이유는 내일의 미래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요. 그런데 붙잡고 있는 것은 손해나 계속 유지하고 이유는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 보면 여러분 거둘 날이 있고 분명히 열매가 맺힐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파지 말고 여러분 긴 시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인생은 긴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심고 또 심고 또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하는 일은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헌금을 어렵다고 줄여버리는 것은 심을 씨앗을 먹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나의 분량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이 바울은 증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봉사 즉 헌금, 그들의 일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렵지만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해 나가서 사람이 계산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 것을 나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